1997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동해 쪽으로 간첩선이 내려오게 된 거였습니다. 걸려서 뭐 바다 가운데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가보니까 간첩선이 하나 내려와서 사고당한 난파당한 간첩선이 발견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용감한 그리고 뭐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포상금도 받게 됐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 발견했을 때 같은 택시를 타고 있었던 여인이 실제로는 그 택시기사의 애인이었다. 그래서 포상금을 나누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여인의 가정이 이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이 삶이 막막하니까 택시기사에게 포상금 나눠달라고 그래서 택시기사도 이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큰 일을 보게 됐다. 그냥 누렸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죄가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간첩선 발견해서 상을 받은 것이 참 복이다 싶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게 필요했다라고 싶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그 가정에 있어서는 죄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이것은 죄를 이기는 수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죄를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똑같은 능력의 통로인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안수현이라는 청년 젊은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3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지만 이 안수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이 또 그가 남겼던 여러 생각들이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수현이라는 분에 대해서 쓴 글에 소개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려대 의대를 나온 안수현 형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환자들에게는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레지던트였던 그는 병원에 홀로 남아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환자들을 두고 병원을 떠날 수 없어서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 하루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이 경무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소명 코람데오를 따라 병원을 지켰습니다.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던 그였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였던 참 이상한 의사였지요.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고 암투병하는 환자에게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겐 책을 선물하는 의사였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사람들이 회상하면서 글을 이렇게 써주었더라고요. 그가 어렵고 힘든 순간 그리고 의학 분업으로 인하여서 모든 의사들이 파업을 결행하는, 물론 의사분들도 여러 고민이 많았겠지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환자들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치 배신자처럼, 마치 자기 혼자서 튀는 것처럼 그 자리에 남았지만 환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의사였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저는 이 글이 굉장히 깊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 직장에서 하는 것, 우리의 사람, 우리의 상사,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실제로 열매가 되고 누려질 수 있는 디딤돌 도약판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믿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부분 보면,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23절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이게 잘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주인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켰다고 해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명을 쓴 채로 그냥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누명을 쓴 채로 또 다른 삶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결코 그 누명을 누가 헤아려 줬다거나 그래 죄를 짓지 않았지, 오히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여파를,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야말로 요셉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노예가 여주인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죄를 지으려고 했다면 이거는 감옥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직결 처분인 것이죠. 바로 사형에 해당되는 것일 텐데 주인이 그를 죽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의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사랑하였던 마음이 남아있던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종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인은 적어도 알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첫 번째 주님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과 감옥에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형통이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에는 그가 바쁘고 분주하고 새로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그가 믿음 생활 가운데 그렇게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 행하였던 것으로 은혜를 누리고 형통케 되었던 거라면, 두 번째 형통은 그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 오히려 힘들게 되었을 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삶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도 인정받아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점검도 하지 않고 100% 신임을 받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었더니 그의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부응하신 것이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감옥에서 누렸던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에 축복하여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죠.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 간섭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첫 번째가 다르고 두 번째가 다르고 10년 후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당연히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고신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는 안민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하셨답니다. 그런데 노래가 너무 좋으시더래요. 노래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노래를 배우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자녀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자녀가 노래한다고 했더니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더래요. 아버님이 버스 회사에서 이렇게 막 일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힘이 너무 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막 혼내도 보고 때려도 보고 막 그렇게 하셨나 봐요.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안민 교수님도 단식 투쟁을 하신 거죠. 집에서 밥 안 먹는다. 그리고 이제 밥을 그냥 뚝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가 서로 어때 먼저 부러지나 이렇게 하듯이 힘겨루기가 된 셈이 됐는데, 아버지께서 불러서 그래 해라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시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부업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음악을 했는데 그 음악학원은 그냥 얼굴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을 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밤을 새가면서 이제 거의 24시간 일을 하게 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 전공자도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된 그 성악을 통해서 서울대 음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고 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입주 과외를 해서 과외를 하면서 거기서 뭐 등록금도 좀 벌고 뭐 이러면서 집에 많이 보내드리기도 했죠. 거꾸로.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아버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믿음의 큰 의지가 되었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하늘나라로 확 떠나고 나시니까 감당이 안 되더래요, 마음이. 그래서 새벽마다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 삶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삶을 책임져 달라고.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기도가 나왔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뚜렷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분명히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안민 교수님에게 네가 가진 것부터 내놓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네가 가진 것부터 내놓아보라. 정말 당황스럽답니다. 그래도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집도 없어서 입주 과외하고 있고, 당신만 해도 부잣집이 이렇게 있으면 방 하나 남는 곳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살고 거기 아이들 가르쳐 주면서 식생활을 하숙처럼 이렇게 해서 싼 값에 이렇게 한 건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게 막 일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하게 들린 것 같다고 들었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대글대글 굴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 내가 뭘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돈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시간 있고 건강 있고 목소리 있고, 목소리, 노래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가서 자기 재능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대요. 방문해서 노래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기의 재능이 필요한 곳에 가서 당시만 해도 되게 낯선 개념인 재능 기부를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나가서 노래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장학금을 받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25살에 벌써 다수의 오페라 뭐 이런 것들도 할 뿐만 아니라 고신대학교 전임대우 교수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25살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25살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유학도 보내주고 교환 교수처럼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위해서 이런 거 예비해 두었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형통함이 뭐야 끝이야? 라고 생각될 만큼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셉의 삶에서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그게 기회이고 시험인데, 그런데 그 기회와 시험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누리게 되는 형통은 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종되고 노예가 돼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좀 되려고 할 때, 뭔가 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 싹이 딱 꺾어지고 나 죄수야, 종보다 더 못해,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죄수가 됐어.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붙잡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더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목사님 믿음대로 살았더니 더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듣습니다. 응원이, 주님께서 응원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누리게 되는 형통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 시간을 넘어서서 걷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형통은 더 놀라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통으로 경험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고 붙잡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데 그 함께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아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선이 바뀌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우리 삶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도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누려짐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같이 우리 이번 말씀을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자각하게 하시고 24시간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이 매 순간 하나님께 앞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24시간 실제적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